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품위 있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품위 있게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품위 있게 한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준에 맞게 하는 걸 보고 이제 품위. 사람마다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품위 있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불신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거기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질서 있게 한다는 건 또 뭘까요? 질서 있다라는 얘기는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먼저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것부터 하는 게 우리의 순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언약궤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언약궤, 또 그 언약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라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말씀하시냐? 말씀을 언약을 주시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시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시내산에서 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시내산으로. 그 시내산에서 언약궤, 성막, 제사장,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를 미리 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 날이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그 의미가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한마디로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의 예배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해방을, 진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양의 피를 바르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날이 6월절이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운명, 지옥에서 해방된 날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그 날을 지키고, 그 날을 감사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 6월절. 감사의 날이죠. 감사의 예배의 날.
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추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거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또 수장절. 이 수장절은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을 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드리는 날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늘이 이 은혜를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은혜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감사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수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또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감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드려야 할, 먼저 누려야 할 감사가 뭘까? 오늘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 갱신의 시간표. 네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요.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모든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더라. 별 소용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그들 안에 상처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녔던 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남았다는 것이고, 하는 얘기야. 교회 다녀도 별 소용이 없어. 해도 안 돼. 그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다는. 예수 믿어도 안 돼. 예수 믿어도 문제 오고 암에도 걸리고 질병도 오고 가정에 어려움도 오더라. 예수 믿어도 안 돼. 상처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복음 붙잡은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었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도록 그 갱신의 시간을, 그 시간표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만들지 말고, 상처 가운데 있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 원래 모세의 인생이 안 됐잖아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지명수배자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 인생이 모세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내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갱신하라. 너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신분,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시작하라. 갱신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율법, 제도, 사상, 그거 갱신하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율법, 제도,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사상, 생각들 다 버리고 완전 갱신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감사하다. 문제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갱신의 축복을 주신 거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되는구나. 그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복음화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집중의 시간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하신지 몇 개월 되시는 분도 계시겠고, 1년, 2년, 아니면 5년, 10년, 20년, 아니면 평생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런데요, 그 생활 동안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받는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당연한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교회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그런데 그 말씀은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맞냐 틀리냐를 두고 분쟁하고 있는,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나중에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 말씀이 없던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 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 것들에게 영향을 계속 받아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것들에게 세상 것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지, 걱정하지, 염려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40일 동안 자기가 예수인 것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0일 동안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말씀 잡고 모였죠. 오늘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표에
그 집중의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또한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해요. 전에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께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작은 이제 가게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취미 생활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얘기하죠. 뭐 다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배우니까 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그 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던 분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찻집 카페죠. 찻집을 이제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뭐 그 전까지 뭐 사업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찻집을 시작을 하시는데 뭐 생각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힘드신 거예요. 힘드셔서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있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실제로 붙잡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뭐 내가 인도를 받았던 인도받지 못했던 분명히 지금 사업은 시작된 것인데 근데 이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님들이 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은 그런 시간을 왜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붙잡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 아니냐. 다른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좌에서 오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집중이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중의 시간표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쟁할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러나 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힘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시간표. 증인의 시간표인데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많거든요. 어떤 일이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부담이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능력이 없으면 더 부담되고, 능력이 있어도 부담되고, 또 우리는 또 실수도 하거든요. 실수도 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의 증거를 남길 시간표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의 증거를 남길 시간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그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 감사의 제목이 뭐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 때문에 잘했다, 이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그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사울 왕. 둘 다 누구냐? 둘 다 증인이에요. 둘 다. 다윗도 증인이고 사울도 증인입니다. 다윗은 어떤 증인? 하나님이 함께한 증인.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증인. 그렇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교회,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한 교회.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 유대 교회. 둘 다 증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초대교회.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한 바리새 교회. 그 교회도 증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증인으로 서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증인으로 서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왔다. 불신앙의 증인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설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나로는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가봐요. 세상 나가보세요. 육신적 성공의 증인들 많잖아요. 그거 증인들 보고 많은 그 후대들이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증인이니까 나도 성공하면 저런 집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 증인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할지라도요, 그들은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는 없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편한 것, 쉬운 것, 육신적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에 가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두고 세상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신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앞에, 후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거절할 수 없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앞에, 후대 앞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현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증인, 그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왜요? 왜 미리 합니까? 네. 우리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암에 걸리고 뭐 수술하고 드디어 나았구나. 그때 그 뒤에 감사해요. 늘 그런 식이에요. 딱 문제 만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감사해야 되는데 나고 나서 그때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어떤 갱신의 시간표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나건 문제를 만나지 않았건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진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건 안 했건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인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우리를요,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냐? 세상을 살릴 자로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조금 문제 만나면 그거 해결받고 이게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증인의 시간표. 오늘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가 복음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을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세상을 살릴 증인의 축복을 주시는 그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의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정말로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